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라는 것은 세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이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버려서 일본 식민지가 되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아픔의 민족이 바로 우리의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만 일본 식민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세계가 주권을 잃어버려서 식민지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한 100년 정도 합니다. 영국의 주권을 빼앗겨버려서 이 땅에서 미국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지폐 한 장 찍어내지 못하는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선언 후에 8년 정도 영국과 독립전쟁을 한 다음에 완전히 주권을 찾고서 이 나라가 독립국가, 주권을 회복한 온전한 국가가, 연합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연합국가가 되고 또 독립국가가 되면서 미국은 미국의 수장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이 선서를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선서를 하는데 저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 위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해서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거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국민 앞에서 선서하는 것이 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특별히 요즘은 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인간의 인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존엄성입니다. 인간들이 가지는 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인권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버린 채 그 인권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인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땅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밀어 버리자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미국 땅이 변해가고 있나요? 정말 미국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 땅에 살기조차도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미국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권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한국도 많이 위험해요. 한국은 물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요즘 한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위기 가운데 위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기사가 하나가 있는 것을 친구가 공유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 공유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는 아동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보호법이 있는데 요즘 그 어린이집에서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자를 아동학대죄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서요, 아이들에게 식사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신고받으면 그 자리에 즉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동보호법이에요. 많은 유치원, 기독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기도를 못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하면 무슨 죄요? 아동학대죄. 이게 우리 한국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나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팽개친 채 인권만, 우리의 권리만 되찾는다면 정말 많은 문제거리가 이 인간 사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팽개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퉁이에 저 변두리에 처박아 넣는다 그러면 이 구원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는 0.00000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도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내 공로가 있다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었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 많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부흥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부흥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12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숫자의 부흥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없고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숫자의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고 부흥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회복이고 부흥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올리브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숫자의 부흥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부흥, 우리의 신앙의 부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꿈을 꾸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뿐이라는 사실을 저 출애굽 사건은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오늘 보겠지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꼭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한 구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모세에게 전달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조건을 갖추어서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저들을 속량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인도해 나가시는 것도, 마지막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모습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중간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황하게 출애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중간에 보면 빨간 줄로 제가 적어 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당신들이 아셔야 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인생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천국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맣게 잊어버린 채 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차 있을 때, 문제 속에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인도해 나갔던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출애굽을 하지 않는 그 떼굽 땅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종이지만 고기 뜯어먹고 이빨 쑤시던 것이 우리가 너무 그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모습들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서 그 선물을 주신 그 모든 선물을 뜯어보려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모든 집중을 그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받은 선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문제 속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문제를 내 눈앞에 다 가로대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안 보여요. 이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요, 이 마이크처럼 작다 할지라도 그 눈앞에 갖다 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m the Lord.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 여호와라고.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나라고. 그 주권을 회복하라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통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다스린단다, 내가 운행하는 것이란다. 나는 여호와라. I'm the Lord. 내가 주인이란다. 그렇게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 이제 7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요. 여러분, 기도를 장황하게 하고 미사 여구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가운데 외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음하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만, 문제에 붙들려 살고 있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신음소리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도원에 가셔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의 기도원은요, 철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옆에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뭐를 기도하는지, 하루 종일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요, 그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버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부르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뭐를 하십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맺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언약을 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언약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싶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질병 속에 있을 때도, 이 세상이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 언약을 이 말씀 속에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자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게 여호와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뭔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공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물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온 것이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부모님의 섬김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밥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자녀들 둘을 키우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언제였나 그러면, 자녀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녀들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만 주면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인데 내가 자녀들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능력합니까? 무기력합니까? 없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요구할 때 체면 차립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까? 그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생명들입니다.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그냥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내밀어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신음하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어주실 겁니다.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생을 마감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